뭐처럼 우리 50주년 기념주일이라 그런지 찬양대가 너무 잘했어. 예? 한번 박수 한번 다시 쳤죠. 내가 그냥 오늘 설교 준비는 별 안 했는데 찬양대 때문에 내가 말씀을 잘 전할 것 같아. 그냥 마음이 확 튀고 열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네요. 예,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0년 만에 얼마나 참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옛날 이스라엘 50년은 희년이라고 했어요. 국가에서 희년을 선포하고 또 이렇게 자라서 계속 가다가 또 50년 되면 또 희년. 그것은 하나의 핵을 긋고 새 출발하는 것이고, 또 해년은 해방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땅을 팔아먹는 사람이 그 토지를 희년이 되면은 그 산 사람이 그냥 다 무상으로 원주인에게 그냥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이 채권자에게 빚을 못 갚았으니까 그냥 내가 종살이로 들어간다. 그 종살이 들어가. 그러면 50년째. 그게 종살이 들어가서 50년째가 아니고 국가의 희년이라 50년마다. 예, 그러니까 50년 희년 지나고 바로 들어갔으면 50년 해야지만 그 희년이 지난 지 한 30년 지났으면은 20년만 하면 되고, 희년이 1년 남았으면 1년만 종살이 하면 그냥 원래대로 다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의 해요. 그 다음에 회복의 해고, 그 다음에 새 출발의 해란 말이에요. 이 광복교회는 이제 50년을 맞이해서 이제 새 출발하게 됐는데, 모든 면에서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또 몇 년 동안 움츠러들고 위축됐던 것이 다 회복되고 또 새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결성해가지고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성전 재건축하자 뭐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이제 광명 제1할구역 뉴타운 재건축 사업, 이거 내가 늘 했었다 알아. 그 전에 그것 때문에 회의도 많이 참석하고, 그것 때문에 이 광복교회 터와 건축 이거 다 내주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재건축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 다 내주고 터도 받고 그대로 받고 건축 그것도 보상도 받아서 이게 재건축을 하게 돼. 성전 재건축. 그게 50주년에 딱 이렇게 지금 행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건축이나 잘 해볼까 하고 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렇게 내몰려서 하는 거에 이게 성전을 다시 짓고 새 출발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성과 힘을 다 모으고, 모두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물가 자재도 오르고 건축 또 인건비도 오르고 해서 그 보상금 받은 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또 그보다 지하 1층, 2층 주차장 이거 해야 되는 거 전에 없던 거 파느라고 또 안반도 많이 나고 예산도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더 들어가야 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전부 다 대출 받으면 아무것도 일도 아니고 쉽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대출로 다 채우면은 교회 빚 갚느라고 매월 이자만 갚는 것도 그거 빚 갚나 허덕이다가 5년이고 10년까지 그거 갚다가서 교회의 본연의 사명, 전도하고 교육시키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이런 일을 못하고 5년 10년 지나고 그 다음에 또 후임자 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능하면 대출은 최소한도로 받기로 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이때 5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사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차피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라고도 하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모두가 동참해서 이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고, 황복교회에 합당한 예배 공간, 교육 공간, 친교 공간, 사무 공간, 주차 공간 등을 잘 확보해서 조그만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잘 모든 건축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아름답게 완공된 새성전을 통해서 광복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며 모든 아시아 세계를 향한 선교적 사명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이 악하고 패역하고 유혹이 많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고 또 활기차게 건강하게 승리 생활하는 이런 신앙생활 하는 데에 제가 도움을 주고자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을 지키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 가족, 재물, 명예 등은 우리가 잘 보존하고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천하를 다 얻었어도 건강을 잃었다거나 가정이 파괴되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재물이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재물이 많아도 명예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원만한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잘 보존하고 지켜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기울어지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고, 또 그 사람의 마음에 행복하고 불행한 것도 달려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내 마음에서 결정이 된다고 말이에요. 세기의 영웅 나폴레옹이 스스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말은 없다 하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황제였지만, 그가 마지막 전투에서 패전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의 유배지에 거기서 여생을 보내다가 임종을 맞이하게 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애 중에 행복한 날들을 헤아려 보니 겨우 엿새도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장님이요, 벙어리요, 귀머거리인 삼중고의 여인 헬렌 켈러 여사는 세상을 떠날 때에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beautiful. 그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드워드 푸돌스키 박사는 염려를 그치시오, 그리고 건강을 얻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고혈압, 류마티스 관절염, 위장병, 간장병, 심장병, 감기 등은 거의 모두가 염려와 근심,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생기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각종 범죄의 요인 역시 정신적, 심리적인 것이 많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도 운전자가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차를 몰고 나온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마음이 맑고 깨끗할 때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고 생활도 쾌적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은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죄된 생각을 품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키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마음으로 이 외부의 것이 들어가는 길목과 같은 그 접촉선이에요. 접촉선. 그 접촉선부터 지켜야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접촉선이 뭐냐?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지키려면 이것부터 지켜야 해요. 그게 뭐예요? 첫째로 다 같이 합시다. 입을 지키자.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세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기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은 이전 번역 성경에는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고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괴휼과 사곡을 버리라 했는데 그 뜻은 교묘하고 간사스러운 말과 거짓되고 틀린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언어를 정확히 들으시고 그 말한 대로 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는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막 화난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낙심되고 실망되는 일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말도 그렇게 낙심되고 실망되는 말, 불신앙적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말한 것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마음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그 말한 쪽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암시해가지고 또 그렇게 되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에도 낙심된 말, 실망적인,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나는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나의 주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극심한 시련 중에도 하나님께 대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오니 돌아갈 때도 적신으로 나와요. 그냥 빈 알몸통이로 나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간다고 말이고 하나도 가져가지고 있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전보다 갑절이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나오는 게 이게 원망이고 불평불만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원망불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불평 다 죽었어요. 여기는 또 마귀가 틈타요. 원망불평의 이 문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잘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복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욥처럼 그렇게 이겨내면은 복을 받는데, 원망불평한다 좀 어려운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특별히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불평하지 말아요. 목사님에 대해서는 물론 원망불평하지 말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협력하세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아유, 시원하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맨 먼저 방언을 받고 그들의 언어가 새로워진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언어가 새로워지고 정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언어가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까 찬양대 기도소 한 것처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내가 끝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서 하세요. 눈을 지키자. 25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앞을 곱게 살펴. 눈을 지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문이기 때문에 이 창문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우리가 말하자면 네 눈으로 악한 것이나 추한 것을 보면 그 본 것들이 그대로 흘러 들어와요. 어디로? 마음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그대로 악하고 추하게 막 오염시키고 그렇게 생활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눈을 정말로 그냥 아무데나 가서 이것저것 보고 있으면은 큰일 나요. 큰일 나.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바라볼 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도 한지라 손이 가네. 손이 가가지고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또 따서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해서 함께 범죄하고 타락한 거 아니에요. 함께 먹고 타락한 거예요. 예? TV나 뭐 인터넷, 스마트폰이나 비디오 같은 거 이런 걸 보면은 그게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하고 또 유익하게 하는 면들이 많습니다. 유현자 씨도, 유현자 씨라고 모르지, 모르는 사람은, 제 아내가 그 나이에 지금 물김치 담는데도 이 인터넷을 보고 담아요. 아니 그렇게 안 해도 전에 음식 솜씨 여러분 다 알잖아요. 하여튼 물김치 맛있어서 그 물김치만 있으면 다른 반찬 없어도 한 끼 뭐 식사 잘 먹는데, 요새는 인터넷을 먹고 그 요리 전문가가 하는 대로 다 보고 메모해 놓은 거예요. 노트에다가. 또 한 사람뿐만,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했나, 또 다른 사람은 또 두세 사람 것을 다 적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물김치를 담아서 김치냉장고에 넣었다가 3, 4일 후에 나보고 먹으라고 딱 내놓고 그걸 먹으니까 맛의 차원이 달라. 예? 아이고, 한겨울에 잘 익은 동치미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니까 이 물김치뿐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우리의 이 영상을, 인터넷 것을 보고서 모든 각 방면에서 얼마나 유익을 얻냐 말이지. 우리 생활에 편리하고 유익한 점을 많이 얻는데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보지 말아야 할 것도 많다고 말이야.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특히 폭력물, 음란물 이런 것들이 도를 넘고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악하고 사납고 추하게 지금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이 오염되는 거예요. 특히 청소년들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막 오염시키고 또 모방 범죄까지 유발시켜가지고 그 보호 그대로 함으로써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요새 뭐 뉴스에 크게 떠드는 게 23살 된 아가씨가 비슷한 또래의 여성을 죽인 거 나오죠? 나만 봤나? 그게 왜 죽였냐고 막 추궁하고 수사관들이
왜 죽였나고 뭐 때문에 죽였나고 뭐라고 뭐 때문에 죽인지를 몰라 지금까지도. 무슨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고 뭐 그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도 아니고. 근데 그 뭐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래서 그랬구나 알 수 있는 게. 할아버지하고 둘이 살았는데 여고 졸업하고 진학은 않고 취업도 않고 할아버지 모시니까 누가 생활비를 대주는지 자기는 그냥 시간이 막 남아서 그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친구도 없고 안 사귀고 주변 이웃 사람들과도 전혀 소통 안 하고 인터넷만 그러다가 살인 사이트 그런 게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살인 사이트 보고서 이거 이렇게 쾌감이 있는가? 사람 죽이는 게 마약보다 더 쾌감이 있고 뭐 한번 이렇게 하면 별로 힘도 안 들이고 사람 쉽게 죽일 수 있고 시체 유기는 이렇게 하는 거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이 막 추궁하니까 왜 죽이냐 하니까 견디다 못해서 그게 실토한 게 그 얘기요. 죽여보고 싶어서 죽였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상 매체 이런 것도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만을 잘 선별해서 볼 수 있는 지혜와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견물 뭐요? 생심. 안 보면 괜찮은데 보면 문제가 되는 거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럴 게 많아요. 다윗이 궁전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유 잘못 봤구나. 자기 방위로 가서 정사 바쁜데 군인들 지금 전투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일을 볼 일을 봐야지 왕으로서. 자기는 그때 왕비가 셋이나 있었어요. 뭐 아비가일이니 무슨 누구니 뭐 후궁들도 많았어. 후궁들 항상 대기하고 있어 왕궁에. 근데 왜 하필 자기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지금 전투하고 있는 군대 장교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들어오라 해가지고서 간음죄를 짓고 나중에 임신하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우리아까지 그 남편까지 죽이고 살인죄까지 짓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대로 그 집에 칼이 떠날지 아니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날마다 들어놓으면 잠이 안 오고 눈물만 나니까 그 눈물 흘린 자리 벽에 밑에 계속 눈이 말를 새도 눈물이 떠니까 시트가 탁 나가지고서 성경에는 상하침상이 썩기까지 날마다 통해했다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잘 삼가고 눈을 지켜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또 따라서 하세요. 발을 지키자. 26절 27절 함께 읽으세요. 시작. 내 발을 평탄하게 하고 내 발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발을 지켜야 돼요. 마치 차를 운전할 때 차선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발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도로 가야 합니다. 발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발은 항상 정도로 가고 있습니까? 삐딱하게 곁길로 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주로 어울립니까? 불성실하고 오만하고 죄 짓는 것을 예사로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빨리 끊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발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기뻐하며 달려 나오는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성실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자리로 여러분의 발이 향하기를 바랍니다. 근목자흑이라고 했어요. 먹물을 가까이 하면 결국 나도 검게 되고 마는 거예요. 언젠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평소에 불평불만하고 탐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가룟 유다에게 악령이 들어간 것입니다. 악령도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고 성령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악령이 주는 생각을 거부하고 물리치고 성령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고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도록 늘 성령의 감동과 인도에 민감하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후회가 뭡니까? 후회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에 뒤따라오는 고통입니다. 출세하지 못했다거나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바로 지키지 못한 것에 잇따라오는 후회란 말이에요. 이런 후회를 우리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입을 삼가고 눈을 삼가고 발을 지켜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서 날마다 승리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치지 않도록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신 주님만 바라봅시다.